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7일 벌써 3월입니다. 3월 첫째 주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년 들어서 이번 주가 가장 생기가 넘치는 활기찬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도 대학 생활을 또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거의 절반인 것 같아요.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대면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학교들도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학교를 이번 주에는 다 다녀왔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에도 학생들도 많이 보였었고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조금 거리에 활기찬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던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자, 이제 벌써 3월이 시작됐어요. 새 학기도 시작되었죠. 우리는 또 이제 더 활기차게 더욱 더 신나게 또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수업에도 열중하시고 또 친구들과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은 또 안심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또 우리 주위에서 건강에 유의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또 마칠 때까지 또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눌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만약에 친구네 집에 놀러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열심히 놀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간식을 먹으라고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이 떡볶이가 너무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놀다가 친구네 어머니가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걸 손에 쥐어주시면서 싸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 아이도 이번에도 떡볶이를 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네 어머니에게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옷을 벌리면서 더 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네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떡볶이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줄 리가 없겠죠. 만약에 줬었다고 하더라도 봉지에 싸서 주거나 아니면 반찬통에 담아서 줬겠죠. 옷을 벌리면서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 옷에 떡볶이를 주는 친구네 어머니, 아주머니들은 안 계시겠죠. 자, 이 아이에게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옷은 떡볶이 같은 이러한 음식을 담을 수는 없어요. 아이가 엄청 귀여웠긴 했겠죠.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하지만 떡볶이를 그 옷에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귀한 선물일수록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의 선물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선물이죠. 이러한 선물들을 받고자 한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한 선물이기에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죠. 간절함이 들어가면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나에게로 와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 앞에 밍숭맹숭한 마음은 아까 말한 아이처럼 떡볶이 앞에 옷과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그만, 나를 도와주셔도 좋고 안 도와주셔도 그만, 이러한 마음에는 주님이 오시지가 않아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사치품이 아니라 반드시 간절히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막의 물과 같은 그러한 선물이에요. 자,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아도 좋아요. 목소리는 낮아도 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고함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고함 대신 눈물을 흘리는 기도도 있어요. 물론 이 여인처럼 고함을 지르는 기도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양은 달라도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간절함이 들어가 있다면 말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꼭 간절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라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인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세요.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포기를 몰랐어요.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면 그것은 또한 두 번째로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내 딸을 귀신이 안 들리게, 귀신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간절함으로 구하시고 또한 믿음으로써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릇은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쉽게 말하면 겸손이라고 하죠.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맞아요. 여인을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심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여인이 미워서 그럴까요? 정말로 여인을 개와 같은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확인하시기 위해서예요. 여인에게 낮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교만한 마음은 떡볶이 앞에 옷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해가 될 뿐이에요. 교만한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사람이 더욱더 교만해져요. 교만의 병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교만한 기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5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5만 원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갑자기 길 가다가 5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줍습니다. 내게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5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5만 원이 떨어져 있네? 그러한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사람이 더욱더 교만해져요. 내가 5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또 10만 원이 될 거야. 10만 원을 주실 거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 같은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쉽게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어서 쉽게 들어주시면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 어른들도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에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답이 있어요.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예요.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요. 기도를 그냥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함 그리고 믿음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써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필요한 그 때를 찾아주셔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여인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네, 이 여인에게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는 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께 무언가 구할 때에는
낮은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도 단정하게 또 언어도 가려가면서 기도는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쌓는 그러한 돌탑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를 더 아끼시겠어요? 무엇이든 귀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간절함의 그릇으로 준비를 하고 믿음의 그릇, 그리고 또 낮은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아직 우리의 그릇이 어떤가를 못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도 않고 낮은 마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